9절입니다. 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9절 말씀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르 아구스투스가 칙령을 내려 온 세상으로 하여금 조세 등록을 하라 하였으니 이 조세 등록은 구레네가 시리아의 총독이었을 때 처음 한 것이더라. 모든 사람이 조세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의 본 도시로 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과 혈통에 속하였으므로 갈릴리의 나사렛시에서 나와 유대로 올라가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도시에 이르러 자기의 정혼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조세 등록을 하러 하더니 그녀가 아이를 배어 내가 불렀더라. 그들이 거기 있을 때에 그녀가 해산할 날들이 마침에 그녀가 자기의 맏아들을 낳아 포도기로 싸서 우유에 넣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음이더라. 바로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들에 돌아가며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보라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오고 주의 영광이 그들 주위를 둘러치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더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그날, 예수님께서 본래 이 전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죠. 아들을 보내시는데 태어나는 그 순간이 달랐습니다. 우리들은 어머니 아버지의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동정녀라 부르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이 땅에 오시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뿐 아니라 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태어났지만 예수님께서는 죄 가운데 태어나신 게 아닌 것은 그 태어남이 달라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날 때 그때 이 로마의 황제가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이러보면 로마의 황제가 그 당시에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다고 보아지고 또 사실이 그렇습니다. 칙령을 내렸다. 그 목적은 뭐냐면 조세 등록을 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 등록을 하게 하는 목적이 뭐냐면 그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이 등록을 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로마뿐 아니라 그 식민지 국가 모든 국가들도 그 속한 사람들이 세금 내게 하기 위해서 그 등록을 하게 했죠. 조세를 거두기 위해서 등록을 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때 시리아 총독은 구레네라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면 늘 이 사실인 것은 그 당시에 주교 이 황제와 그리고 총독의 이름까지 금명하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더더욱 분명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자기의 고향으로 가서 그 조세 등록을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호적 뭐 이런 거겠죠. 그걸 하러 그 본 고향에 가게 됐습니다. 요셉도 이제 가게 됐죠. 요셉도 그 다윗의 혈통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혈통이어서 다윗의 혈통은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니까 베들레헴으로 요셉이 가게 됐습니다. 원래 살던 건 나사렛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이 보면은 원래는 이 베들레헴이죠. 그런데 요셉은 나사렛에서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살았다는 것은 이 사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살다가 그 조세 등록을 하라는 칙령 때문에 유대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되고 있습니다. 유대의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로 들어갔다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자기가 정혼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조세 등록을 하러 그 곳에 갔는데 이 마리아가 아이를 배워
그 배가 부른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거기 있을 때 그녀가 해설할 날이 찼다. 이렇게 이 아기를 낳을 날이 다 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는 어디라고 말씀하죠? 어디죠? 구육관이죠.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있는 곳이죠? 말이든 소든 양이든 냄새든 이런 게 있는 장소가 구유입니다. 구유에 비었다. 이렇게 7절에서 말씀합니다. 참 저는 이 사실이 너무 놀라운 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온갖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것은 이건 어느 누구도 태어나지 않는 장소에서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셨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탄생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간에 있을 곳이 없었음이니라. 없었음이더라. 여간, 사람이 머물 수 있는 여간이 없었다. 이게 이 요셉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건지 하도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와서 그런 건지 알 수는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여간에 있을 곳이 없어도 이 어찌됐든 간에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데 들어가야 되는데 구유를 찾은 걸 보면 이 아주 가난했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우리가 알기로는 목수라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아주 가난했다. 예수님의 탄생은 대단히 가난한 탄생이었다. 아주 가난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 보면서 왜 이랬을까? 우리 찬송은 천사가 예수님께 경배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예수님께 경배한 기록은 성경에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동쪽 지방에서 온 현자라 불리는 박사들, 그리고 다른 한 사람들은 그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 그 외에는 예수님께 경배한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찬송은 천사들이 경배했다 하나 사실은 천사들이 경배한 게 아니라 딱 두 종류의 사람들에게만 경배를 예수님이 받았다. 그런데 여기에 이 사실들을 보면 참 여러분 예수님의 이 탄생이 왜 이렇게 조용했을까? 우리는 출생하면 우리 같은 사람도 출생하면 사람들이 축하하고 그 아이를 환영하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다 그런데 유독 제가 이걸 역사적으로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유독 딱 한 분 예수님만 대단히 조용했습니다. 제가 9절까지 읽었는데 9절이 뭐냐면은 목자들이 있는 장소의 그 장면하고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아기 예수가 있었던 그 장소하고 너무나 판이하기 때문에 9절까지 읽었습니다. 9절에는 보면 주의 천사가 목자들에게 오고 주의 영광이 그들 주위를 두루 비치매 이게 빛으로 비쳤다는 말 아닙니까? 목자들에게는 빛이 비쳤습니다. 빛이 비쳤는데 그런데 예수님에게 여러분 어떤 성경 기록을 봐도 빛이 비쳤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가 죄 없는 몸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할 때 아무런 그 표시를 내지 않았다. 아무런 표시를 내지 않았다. 캄캄했다는 뜻입니다. 구유가. 요셉이 혹시 촛불이나 이런 걸 켰을지는 몰라도 그 구유는 캄캄했다. 우리가 엽서나 카드를 보면은
예수님이 낳은 그 구유에 그 빛이 위에서 아래로 쫙 내려지는 것으로 그 크리스마스 카드에 이렇게 기록 그 그림이 있죠. 빛이 안 비쳤습니다. 목자들이 있던 데는 빛을 비쳤습니다. 예. 근데 예수님 계신 곳에는 빛을 비추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예. 빛을 비추지도 않았고 천사들이 수정된 것도 아니고, 예. 그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동쪽 지방의 그 박사들, 제가 알기로는 전문학 박사들, 별을 보고 그 유대의 왕이 태어난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 박사들이 그 예수님을 찾아서 동쪽에서 갔다. 여러분 알다시피 유대는, 이스라엘은 그 자기들이 종교를 갖고 있었는데 유대교입니다. 유대교가 섬기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유대교의 이 구약 성경을 유대교가 갖고 있는데, 그 구약 성경을 갖고 있는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서 태어날 징조를 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의 탄생을 철저히 은밀하게 했다는 겁니다. 은밀하게 했다. 그리고 그 분위기는 대단히 조용하게 했다. 그리고 아주 가난한 상태에서 탄생하게 했다. 여러분, 이건 뭘 나타내겠습니까? 누구를 건진다는 뜻이겠죠? 아주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이 버림받은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아주 괴로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구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부자들은 하나님의 눈앞에 별로 없습니다. 근데 부자가 구원을 받았다면 큰 기적입니다. 부자가 하늘에 들어가기가 뭐가 같다 그랬죠? 낙타가 하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게 낙타가 아니고 자그마한 물이라도 못 들어간대요.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은 오늘날처럼 요란하지도 않고 시끄럽지도 않고 휘황찬란하지 않습니다. 조용했고 은밀했고, 그리고 이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던 탄생입니다. 그 당시 유대 그 율법 학자들도 아예 몰랐고, 유대에는 또 제사장들이 있었잖아요. 제사장들도 몰랐고, 이 율법을 공부하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그 친척들도 몰랐고, 몰랐습니다. 아주 조용했습니다. 아주 가난하게 오셨고, 그게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그 탄생의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들에게는 평화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에 우리가 다시 보아야 될 건, 우리가 뭘 하기 위해서 탄생하셨고 우리를 왜 대신 죽으셨느냐 하면은 우리가 평화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평화보다 큰 거 없습니다. 더 큰 게 있나요? 돈요. 돈은 가지는 순간부터, 그렇죠? 힘들어요. 지키기가 힘들다고요. 돈을 가지는 순간부터 걱정거리가 안 생기던가요? 이 돈을 내가 어떻게 써야 돼? 무엇에 쓸까? 이런 걱정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천석궁은 몇 가지 걱정이요? 1000가지 걱정. 그 말은 뭐냐면 쌀을 1000석이나 수확하는 사람을 천석궁이라고 그러죠. 천석이라면 지금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요새 뭐 그거는 달리. 그리고 만석군에게는 무슨 걱정이 있다고 그러죠? 10,000가지 걱정이 있다. 여러분, 돈이 제일이라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걱정이 그만큼 비례한다는 뜻입니다. 돈이 여러분 제일이 아닙니다. 평화입니다.
예. 평화 이건요, 평화롭게 사는 거, 내가 개인적으로 평화롭게 사는 거, 가족이 평화롭게 사는 거, 이웃이 평화롭게 사는 거, 또 사회가 평화롭게 사는 거, 또 나라가 평화롭게 되는 거, 가장 소중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천사들이 그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고 사람들에게는 그 평안하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조용히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탄생을 마리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가복음 1장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50절에서 그분의 긍휼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도다. 마리아는 더 깊은 것을 알았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개인적으로 말했습니다. 자기가 남자도 모르는데 아기를 뵀으니 두려워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게 태어난 분은 긍휼 용서지. 그 용서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서. 용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까지도 마리아는 보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서를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죄 때문인데 그 죄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너는 조용히 은밀하게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유대 사람들이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말씀을 연구하던 사람도 몰랐고 아무 관계없는 이방인인 동쪽에서 온 동방 박사들만 알고 와 있어 왔죠. 별 보고 왔다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목자들은 천사들이 와서 빛을 비추면서 말을 했죠. 뭐라고 그랬죠?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원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기 예수가 앞으로 사람들을 뭐 할 자라고 말씀하죠? 구원할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할 자. 목자들이 깜짝 놀지 않습니까? 이 두려워했죠. 계속해서 두려워합니다. 9절에도 두려워하고 10절에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죠. 이 목자들이 무슨 천사를 본 적도 없고 그런데 양떼를 지키고 있는 중에 그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지금 이 태어난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구원자가 나타나는 이 소식이 크고도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지금 그 아기 예수가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그 목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죠.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구체적으로 말씀했습니다. 그 포대기에 쌓여 있는데 구유에 누워 있다. 그 아기다. 그 아기가 구원자다라고 그 목자들에게 말을 해드립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그 구유에 놓여 있는 그 아기가 너희들에게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3절에 갑자기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천사들 말이죠. 그 천사와 함께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 그 목자들 앞에서 큰 찬양대의 찬양이 있었다는 겁니다. 큰 성가대의 노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그랬습니다. 수많은 이 말은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천사들이 찬양을 했다. 여러분 이 목자들이 얼마나 놀라운 경험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 찬양 소리를 들었으니 말입니다. 14절에서 그 어떤 찬양을 하냐면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 찬양의 그 내용이 뭐냐면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사람들에게는 평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에 대한 그 노래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얼마나 살지는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평화입니다. 혹시 싸움을 하거든
이 구절의 말씀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네. 싸움을 해서 잃는 건 있지만 싸움을 해서 얻는 건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곳에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뜻은 평화롭게 사는 겁니다. 예. 혹시 싸울 일이 생기거든 이 평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평화를 주기 위해서 아무런 흔적 없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예.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천지의 만물들을 만드신 하나님,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 저는 이 생각해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보통 어떤 물질이든지 빛을 내는 물질들은 시간이 흐르면 그 양이 줄어들든지 아니면 어떻죠? 없어지든지 그렇죠? 우리가 촛불을 켜놓으면 어떻죠? 켜면 이게 불을 내고 빛을 발하다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빛이 이제 다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촛불이 다 없어지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는 태양을 보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비쳤는데 빛의 양이 줄어들었나요? 안 줄어들었어요. 또 없어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우리 하늘에 있는 좋은 걸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땅에 주는 돈 주고 사는 걸음이 아니라 이건 거저받는 이 걸음입니다. 농부들이요 거저받아요. 그게 무엇이죠? 하늘의 질서입니다. 질서예요. 예. 그 공기 중에는 질소가 몇 퍼센트 들어있죠? 79%인가요? 네? 79%인가? 산소가 21%. 이게 어디야? 무엇과 함께 내리죠? 비하고 같이. 네. 그러면 비가 이제 자꾸 왔을 거 아닙니까? 1년, 10년, 100년, 1000년 이렇게가 계속 내렸거든요. 그러면 공기 중에 있던 질소의 양이 어때야 되죠? 줄어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건 안 줄어요. 예, 없습니다, 여러분. 예, 농부들이 비를 왜 기다리냐면은 물만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비 속에 있는 그 질소 그룹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안 줄고 없어지지도 않아요. 그만큼 썼으면 없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돈이 안 없어지면 좋겠죠? 안 그래요? 예. 돈 안 없어지면 이거요 계속 쓸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질소 그룹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농작물을 자라게 하는 가장 중요한 그룹입니다. 이 질소 없으면 자라지도 않고 열매가 굵어지지도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 질소가 안 없어서요. 제가 그 사실을 가만히 보면서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렇게 썼는데, 그렇게 내렸는데, 비와 함께 내렸는데, 왜 안 없어질까?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질소를 갖다 또 거둬들여요. 전기와 함께, 수전기와 함께 질소를 하늘로 다시 올립니다. 이 질소 보십시오. 이걸 만드신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하신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예수가. 예. 독생은 그 안에 이 몸은 죄 없는 몸이지만 그 속에 있는 그 생명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라. 그러면 독생한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조치도 안 했다는 겁니다. 보통 경우에 이 땅의 왕이라도 자기 왕비가 애를 낳으면 어떻게 하죠? 온 사방에 알리죠? 네. 알리는데 모든 물건과 모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이 이 땅에 딱 태어나게 하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겁니다. 준비하게끔도 안 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는 몸을 입고 왔으면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뭘 준비해 주셔야 되겠죠? 그 아기 예수가 태어날 장소는 최소한 천지의 주제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만들어 놓았어요. 네? 참 이상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도 다른 건 못해도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를 만들어 놓는 건 큰 어떤
이 하나님의 큰 그 능력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그걸 아니라도 그 정도는 안 하겠습니까? 그거 했다고 하나님 당신은 하고 말할 사람 있겠습니까? 근데 알아요. 장소 하나 정도는 마련할 수 있고 또 해야 되는 게 우리 인간으로 봐도 마땅한 도리고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겠습니다. 예. 진짜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걸 할 만한 분인데 왜 안 했을까 말입니다.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영광 풍성한 게 없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예수님에게는 이렇게 매몰찼을까? 우리가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건 매몰차입니다. 그렇죠? 그런 돈이 있는데도 안 하면 매몰찬 게 아닙니까? 그렇죠? 돈이 없는데 안 하는 건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돈이 있는데 뭔가를 자식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안 하면 그건 매몰찬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사람들 죄를 위해 죽게 하시긴 하지만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를 낳을 장소가 마련되지 않았다. 이게 이제 참 이상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출생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도 보면 요란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요즘은 요란 안 하나요? 옛날에는 요란했어요. 대문에다가 뭘 하죠? 새끼 꽁거 갖고 이렇게 걸어놓고는 거기다 뭐 꼽아놓죠? 숯하고 또 고추하고 이런 거 꼽아놓죠. 숯은 왜 꼽죠? 부정한 게 오지 말라 이 말입니다. 부정한 게 오지 말라. 얼마나 환영했는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이 기뻐했고 모든 사람이 환영했고 이웃집 사람들도 크게 환영했죠. 환영하죠. 옛날이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환영하고 축하하고 그랬습니다. 오늘날은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게 사라집니다. 축하해요. 이 말 한마디가 끝나는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온갖 능력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탄생은 은밀했고 가난했고 조용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출생부터 우리의 출생과는 달라야 된다.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출생도 달라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려면 요셉과 결혼할 사람도 좀 부자를 고르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의향이 없고 뜻이 없으시면 이 독생하신 아들이 입은 죄 없는 몸을 태어나게 할 그 사람과 앞으로 결혼할 사람, 그 사람 좀 부자로 만들면 안 되겠어요? 근데 이 사람 역시 뭐였죠? 그 사람 가난한 게 누구의 뜻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겁니다. 가난하고 조용하고 은밀하게. 그 당시 유대 사회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몰랐다. 예수님의 출생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출생도 우리와는 한이하게 달랐다 하는 것을 오늘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늘 평화롭게 처음부터 그랬으니 평화롭게 사시기를